미국에서는 올해 동안 25명의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17명의 사형수도 올해 안에 집행할 날짜를 확정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형을 시키는데 대부분 이 방법이 뭐냐 하면 약물 주사로 주사해서 사형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 25명 중에 2명은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다른 방법으로 나를 죽여주시오. 그래서 또 하나 방법이 뭐냐 하면 전기 의자에 앉혀서 사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형을 집행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의 죄가 너무 잔혹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죽인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는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거리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범죄에 대한 뉴스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행해지는 이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탓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는 나는 인생을 참 이렇게 좀 행복하게, 또 특히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좋은 꿈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다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나이 먹고 지금 살아와서 보니까 내 인생이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참 한탄하고 또 지금도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가 뭘 것 같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 한번 보십시오. 범죄를 저질릅니다. 그러면 나라는 반드시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합니다. 그것은 나라적인 법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해요. 그럼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죠. 대개 부모들이.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뭐예요?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나라 이런 모든 법이 왜 있습니까? 잘 살아라고 법을 만들었지만 사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하기 때문에 법은 계속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죄라는 말은 원래 이 법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죠. 판사라든지 검사들이 그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죄에 대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인 용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우리가 그 사회에서 모임 가운데서 아니면 가정에서도 당신 죄인이야, 너 죄 지었어, 여러분 그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듣기 싫어해요. 술 취한 사람 보고 술 취했다 그러면 시다하듯이 죄 지은 사람 보고 너 죄인이라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그 말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교회에 오면 어때요? 유독 많이 쓰는 용어가 이 죄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설교할 때 어때요?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십시오.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그 말씀을 듣는다든지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어떻게 보면 꺼리는 말입니다.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마저도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런 병원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죠?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 아픈 사람들 가서 문병도 가고 여러분이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가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환자들이 와 있죠. 여러분들 경험 있을 거예요? 큰 병원, 뭐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이라든지 유명한 병원에 가보세요. 줄을 서 있어, 줄을 서 있어. 환자들이. 야, 환자들이 이렇게 많나? 저는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신방을 다니기 때문에 정말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이 줄을 서서요. 유명한 뭐 병원은 진짜 줄을 서가지고 번호표 타고 하루 내 기다려야 돼요. 어떤 그 병원은 보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복도 같은 데다가 간이 침대 갖다 놓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병문안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을 찾고 막 아파서 괴로워하고 누워있는 거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보통 해요? 야, 내가 안 아픈 것에도 감사하구나. 병원에 누워있지 않은 것에도 감사하구나. 이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럼 병원을 왜 찾아가죠? 치료받기 위해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원을 갔습니다.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사람 눈으로도 하는 게 있지만 뭐예요? 기계로 가지고 하죠. 지금은 발달이 돼가지고 MRI든지 CT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병명을 찾아내잖아요. 이렇게 찾아내면 대부분 뭐예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이제 병원을 가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몸은 아파 죽겠는데 의사가 아직도 병명을 못 찾았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아프면 서울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런 말을 하냐? 서울에 가면은 명의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빨리 진단해내는 거죠. 그리고 빨리 조치를 하잖아요. 치료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냥 뭐 몸에 열 나고 아프니까 감기 몸살이라고 약 주고 도저히 낫질 않으니까 정말 서울 큰 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검사하는데 암말기예요.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은요, 의사가 자기의 그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병명을 이야기해 주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해요. 당신은 암이 걸렸습니다. 듣기는 싫은 말이지만 내가 지금 어떤 암에 걸렸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럼 빨리 치료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교회를 옵니다. 교회는 병원과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괴로움도 있잖아요. 뭔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인생에 대해서 우울한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도대체 인생이 뭐냐? 왜 살아야 되냐? 그는 병원에 가서 이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교회를 와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오면 교회에서도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목회자 역할이라 볼 수 있죠. 그 진단의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 교회는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나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또 나 환자가 치료받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많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치료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오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지만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뿌리를 뽑아주시기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불행과 죽음의 근원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죄에서 치료하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예수님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나타나는 그 사회적인 현상은 다 뿌리가 뭐예요?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 진짜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 근원이 전부 뭐예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내용입니다. 이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로마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죄라는 용어,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죠. 제가 하나하나 세보니까요 78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12장인데 근데 오늘 읽은 6장 제가 원래 1절부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23절만 읽었거든요. 로마서 전체의 죄에 대한 내용이 78번 나오는데 이 6장에는 몇 번이 나올까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17번 나옵니다. 이 로마서 12장 가운데 6장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죄라는 용어가 17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굉장히 듣기 싫어할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자꾸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그러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부담스러워하고. 제가 아까 이제 병원에 의사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환자를 치료하려면 환자가 어떤 병에 걸린지를 발견해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행과 문제와 죽음의 근원이 뭐냐? 죄에 있다는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셨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느낌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안 생기고.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막혀 있었는데 그 죄가 해결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량이라는 말은 용서받은 걸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으신 거죠. 내가 사형수가 돼서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사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뭐 의인처럼 다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또 뭐예요?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그게 이제 로마서 전체 내용이고, 그걸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로워진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제가 이제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이제 대부분 세례를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세례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원래는 물속에 잠겼습니다. 강가 같은 물이 흐르잖아요. 옛날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세례를 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선교지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물속에 사람을 넣었다가 다시 이제 올려가지고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 뜻이 뭐냐? 물속에 잠긴다. 그는 무덤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내 죄인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다시 올라오잖아요.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의미를 두는 거죠. 지금은 간소하게 물을 머리에 이제 적심으로 물에 잠겼다가 뭐예요? 다시 일어났을 때 다시 이제 내가 태어났다. 이런 데 의미가 세례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6장 1절부터 11절에서 세례를 강조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 믿는 우리도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옛 사람은 죄와 함께 죽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보세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게 들을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옛 사람은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세례는. 그럼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옛날 생활을 살면 안 되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교회에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죠? 목사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데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이런 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내 노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죠.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보세요. 정말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보세요. 내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되게 어떻게 살죠?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고, 밥 먹으니까 살고, 일하면서 살고, 또 하루 오니까 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뭘 위해 되게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밥 먹고 살고, 또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서 왔고, 나를 누가 만들었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요, 그냥 배부르게 사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돼요. 그 믿음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났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면 그 믿음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던지고자 하는 주제예요. 야고보 선생님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상. 우리는 세례받아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게 1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에는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두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불의한 무기입니다. 불의의 무기예요. 이게 불의한 일, 부정되고 불법적이고 제약된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무기예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의의 무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무기입니다. 그러면 불의의 무기는 어떤 무기일까요? 남을 괴롭히는 거죠. 죽이는 거죠. 멸망시키는 거죠. 그럼 누가 그 무기를 붙들고 있을까요? 누가 그 사람을 붙들고 불의한 무기로 사용을 할까요? 사단마귀죠.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불의한 일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손에 붙들려서 지금 여러분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무기로, 의로운 무기는 뭐예요? 의로운 일, 거룩한 일, 선한 일,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무기로 삼아서 선한 일, 의롭고 거룩한 일을 위해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자, 예를 들어 부칼이 있습니다. 부칼을 엄마가 붙들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맛있는 요리를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녁에 다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부엌의 칼을 딱 끄집어낸 거예요. 자, 도둑놈 손에 이 칼이 붙들리면 어떻게 되죠? 죽이고 강도짓하고 빼앗는 데 사용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내드리느냐에 따라서 불의한 도구가 무기가 될 수 있고 의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올려져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의의 무기로 쓰임받습니다. 근데 아직도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불의의 무기로 사단마귀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자기가 내어드린다고 이야기했어요. 순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6장 15절과 23절까지 그 또 두 부류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이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은 부정과 불법, 죄를 짓는데 자기 자신을 내준다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내준다는 거죠? 누구의 종일까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뭐예요?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 사단 마귀가 원하는 일에 끌려다니면서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노예로,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그 열매를 보니까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의의 종은 뭐예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일에 자기 자신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의롭게 우리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의롭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열매를 뭐라고 하느냐?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런 이제 내용을 씁니다. 누가 의의 종이 되고 누가 죄의 종이 되느냐는 거죠. 순종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지.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의로운 종이 되느냐, 죄의 종이 되느냐, 사단의 노예가 되느냐, 하나님의 노예가 되느냐. 예를 들면 사단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그건 내가 선택한다는 거죠. 내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항상 중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중간을 말하지 않아요. 딱 두 부류예요. 여러분, 중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럼 11명이 나가가지고 이제 예수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해요. 자, 두 팀입니까? 세 팀입니까? 그 중간에 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분 나면 일본 도와주고, 기분 나면은 한국 도와주고, 그런 선수가 11명 따로 있습니까? 딱 두 팀밖에 없죠?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실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간첩이 스파이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도록 해주는 거죠. 한국 사람이 일본을 이기도록.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상은. 근데 대부분 보면은 실수로 애가 넣어주는 경우는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이 세상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뛰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가 있죠? 주심이 있어요, 주심이. 호루rak 들고 다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심이 두 양 팀이 있는데 한 팀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도 없지만 도와주지도 않아요. 심판은 그냥 심판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한국 편이 돼가지고 자기 공이 오니까 슬쩍 골을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이 이기게 돼요. 그거는 골로 인정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중간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좀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두 팀 중에 한 팀에 들어가 있어요. 사단 마귀의 팀에 있는지 하나님의 팀에 있는지 딱 두 부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의로운 종으로 쓰임을 받는지 죄악된 종으로 쓰임 받는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다 의로운 종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불의의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팀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읽은 23절 말씀은 6장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전체 로마서 12장까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라는 게 뭐냐?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죄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궁이잖아요. 우리가 세계적인 실력을 갖고 있잖아요. 양궁 선수가 이제 대회를 나가가지고 활을 쏩니다. 이렇게 쏴요. 어디를 향해 쏘죠? 과역을 향해 쏩니다. 과역을 향해 쏘는데 어디에 맞추려고 쏘죠? 10점짜리 딱 가운데 거기 새카만 점 있는 쪽을 맞추려고 쏩니다. 되게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진짜 그때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양궁 거기에 그 경기장에서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박수 치고 하지만은 활을 쏠 때는 숨도 죽입니다. 자기도 그렇고 진짜 집중을 다해서 딱 한 중심을 향해서 활을 쏩니다. 근데 날아가가지고 가운데 딱 맞잖아요. 어떤 선수들은 진짜 계속 쏠 때마다 10점짜리 맞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양궁 선수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아무 데나 쏴버리면 어떻게 돼요? 화살 찾지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뭔 줄 아세요? 마음대로 쏘는 거예요. 과역이 없어요. 목표물이 없어요. 자기 쏘고 싶은 데서 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모든 물건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설계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최고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라 그래요. 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꼭 우리가 나쁜 짓을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근데 봐요. 아담 하와부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버리고 사단 마귀의 말씀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죠.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빗나갔다는 거죠. 그걸 제가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자체가 죄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그렇게 살면 좋아요. 편하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모든 죄의 현상은 왜 생기느냐?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해요. 진짜 회개는 뭔 줄 아세요? 아,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내 기분대로 살아왔구나. 내 감정대로 살아왔구나. 여러분 그걸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 저에 대한 그 뜻이 뭐냐 하면은 관계가 깨졌다는 뜻이에요.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귀여워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그게 참 힘이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해서 자녀들하고 이게 대화도 되고 아주 그냥 즐겁게 살다가 애들이 좀 머리가 컸어요. 그다음부터는 부모하고 말을 잘 안 해요. 문 닫고 들어가서 그냥 또 밖에 나가면 친구들하고 그냥 놀다가 늦게 들어오고 부모님 그냥 주무시고 계실 때 슬쩍 들어와서 또 아침밥 먹고 나가버리고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불행하죠? 함께 사는데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관계가 깨지는 게 죄예요. 꼭 뭐가 같은 줄 아세요? 자, 우리 지금 위에 전등이 켜져 있습니다. 전등 자체가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발전소에서 전력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선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전력이 온 거예요. 근데 만약 선이 딱 잘라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여러분 1,000만 원짜리 등을 달아놔 보세요. 밝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절된 거예요. 잘라진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서 모든 세상의 윤리, 도덕적 죄가 다 파생되는 거예요. 다 파생되는 거예요. 모든 불행의 원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단절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이 끊어진 선을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이걸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 올리면 뭐예요? 어두운 밤을 비추는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그런 불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사망이고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그 믿음 안에서의 결과는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그 23절의 마지막 부분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래서 삭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는 하겠지만 원래 뜻을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배당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배당금. 자, 로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헬라를 무너뜨리고 지금 이제 제가 그 새벽기도 다니엘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에서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가야 되니까 양식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터 나갑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럼 승리하면 금은이라든지 그 나라의 막 보화라든지 양식이라든지 동물 이런 걸 막 다 이제 노획물을 가져오잖아요. 그걸 장군들로부터 해가지고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나눠주는 배당금이라는 것이 오늘 삭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 쓰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죄의 삭은,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죄에 충성하고 또 사단 마귀의 종으로서 죄의 종에 충성한 군인처럼 목숨 걸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배당금이 있다는 거죠. 그 배당금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은 다른 사망이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21장 8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그럼 첫째 사망은 뭘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나와요. 히브리서. 그러면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이 한 번 죽는 것은 뭘까요?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무덤에 갇힙니다. 그럼 둘째 사망, 아니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뭔 둘째 사망일까요? 여러분, 한 번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그 후에는 우리는 되게 죽으면 끝이라고 봐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럼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마지막 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그럼 이 최종적인 심판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5장 28절에 2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부활을 해요. 근데 부활에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육신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무덤에 갇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그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영원한 부활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부활이고,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목적은 뭐냐?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 심판을 받는 게 뭘까요? 영원한 죽음, 사망,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대한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4절에 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마지막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부활해서 다 심판을 받아요. 이거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심판을 받는데 책을 펴놓고 심판을 해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기록한 모든 행위예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늘나라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서 얼마나 많은 책을 써야 되냐 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그 안에 칩을 보세요. 아마 한 1cm, 1cm 납작한 이런 칠판이에요. 그 안에 지금은요, 메모리가 120GB 가까이 들어가요. 조그만, 어마어마한 거죠. 조그만한 것 중에.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를 갖다가요, 진짜 손바닥만한 그 램이라 그럽니까? 그 저장소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 모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을. 그런 메모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보다 더 위대한 저장 방법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록한, 그때 당시는 책으로 표현했겠죠. 그래서 책을 펴놓습니다. 근데 또 하나 책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영생 얻은 자들의 책이에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심판의 부활을 하는 자들은 기록된 대로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건, 오늘 말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죽은 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은 죽지 않는데 영원히 타는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사망은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은사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기도 하고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는 거죠. 그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은혜,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딱 포장한 선물, 그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선물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6장 17절과 그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감사한다는 내용. 그 감사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그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딱 열매를 따서 보니까 그 열매는 마지막 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뭐예요? 영생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난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와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리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은 영생이에요. 내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의 종으로도 살 수 있고 죄의 종으로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종으로 사는 마지막의 결론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그 선택은 오늘 내가 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오늘 그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 이 영생을 누리고 또 우리 삶이 열매를 맺되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새롭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